기도드리겠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정의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들에겐 죄와 허물밖에는 아무런 공로가 없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음에 불평 불만만 늘어놓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또한 고질적으로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주님을 붙들지만 뭔가 이루고 기뻐할 때는 주님을 잊어버리는 못된 자아가 있음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셨고 삶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내 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며 성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교만하지 않고 다시 주님의 이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영적 선순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 지체 없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시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갖고 살기보다는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주신 복음을 흘려 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성도들 모두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품고 사랑하고 권면하며 함께 위의 것을 바라보며 성화를 꿈꾸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잡한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과 아픔이 겪는 분들이 있다면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개입되게 하사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7번씩 70번까지 용서함을 받은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하시고 사랑으로 이 가정을 만들어 가겠노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공동체가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진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심으로 처음의 마음을 되새기며 나를 찌르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모든 위치에서 권력보다는 겸손과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옵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기와 교만에서 벗어나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진정한 리더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영생의 소망이 넘치는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 나은의 인생길을 걷고 있는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영생으로 이끄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힘껏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주위에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고통과 방황으로부터 평안과 안식으로 초대하는 우리 모퉁이 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저희들이 변화받게 하옵시고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내 삶의 이유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제가 읽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보게 되는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 오늘도 말씀도 여러분 가운데 잘 새긴 목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 잘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주 동화 중에 참 좋은 동화가 많이 있는데 어른이 돼서 읽은 동화 중에 참 좋은 동화가 많이 있는데 꽃들의 희망이라는 아마 여러분의 책을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내용이 별로 길지도 않고 안에 또 우리 좋아하는 그림도 많고 그래서 아마 혹시 못 보셨다면 한 번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나이에 그거 읽기가 좀 때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안에 꽃들의 희망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땅속을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 애벌레가 어느 날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새들이 아주 이렇게 푸르른 하늘을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애벌레는 자기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날개도 없고 이 흙먼지 나는 이 땅을 좀 배로 이렇게 기어다니고 또 더럽고 추한 냄새 나는 그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 저 푸르른 하늘을 막 이렇게 마음껏 나는 새가 너무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애벌레가 생각했죠. 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새들처럼 저렇게 높은 하늘을 좀 날아볼 수 있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무리의 그 애벌레 떼가 한 방향으로 막 줄지어서 이렇게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맨 뒤에 따라간 애벌레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마 좋은 곳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애벌레를 따라서 이제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높은 어떤 이렇게 나무 위에 큰 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애벌레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위에 올라가면은 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은 아마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이제 그 위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애벌레가 모르지만은 그 애벌레들이 서로 막 높이 올라가려고 막 경쟁하고 올라갔습니다. 앞에 애벌레를 이렇게 밀쳐내기도 하고 또 앞선 애벌레 등을 밟고 이렇게 짓밟고 올라가기도 하고 쓰러진 동료 애벌레가 있으면 그렇게 아주 이렇게 밟고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 이렇게 내려오는 한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대체 저 위에서 지금 내려오는 겁니까? 예, 저 위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무엇이 있던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단 말을 들었지만은 그래도 많은 애벌레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자기도 뭔가 위에 가면 뭔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자기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단 말을 들었지만은 그래도 남들 올라가니까 나도 올라가고 대체 뭐가 있는지를 본인들 눈으로 이제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동료들을 밀쳐내면서 까지 힘을 다해서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려와서는 이제는 더 이상 높이 올라가려는데 별로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몸에서 이렇게 씨를 풀어내는 누에꽃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에꽃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꽃이 안에서 아주 그 깜깜한 그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그의 몸에서 이제 호랑나비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어요. 호랑나비가 이제는 원도 없이 하늘을 막 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곳이라면은 어디에도 방해받지 않냐고 훨훨 날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 자기가 막 자기 힘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했었지만은 또 높은 곳에 올라가 봤지만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나비가 되어서 전 곳을 자기가 원하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나 여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할 때는 그냥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그리고 올라가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꽃이라는 어둠을 통과해서 마침내 그 나비가 되어서 하늘 높이 날아다니는 것이고, 그가 날아다니는 곳마다 이제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이렇게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이렇게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든지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를 했고, 또 있으면 지방선거 한다고 지금 거리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하시는 분이, 오늘 저도 기도하셨지만은,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예요. 가장 높은 자리인데, 우리나라에 지나간 역사에 그 대통령이랑 봉우리를 찍고, 그 마지막이 이렇게 좋았던 분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는 좋아지겠죠. 그런데 마지막 그 봉우리를 찍고 나서의 그 아름다운 좀 마지막이 참 이렇게 아름답지 못했었는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걸 다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봉우리에 다 이렇게 사람들은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죠. 사람들 자꾸 높은 데로 자꾸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도 더 많이 모으려고 하고, 공부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사회적인 신분도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래서 남들을 이렇게 짓밟아 가면서까지, 누르면서까지 더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키도 크려고 하죠. 하이힐도 굉장히 높은 하이힐을 신어서 하다 보니까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사람들의 삶과 정반대로 사셨던 분이 계세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낮은 자의 삶을 사셨어요. 사람들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만은 예수는 철저하게 낮은 자리로 예수님은 그렇게 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한번 가르침과 생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계 4대 성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이렇게 해서 4대 성인이 아니라 성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분들은 인류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4대 성인이라고 했을 때에 이 4대 성인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명확히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인들 그 외에 아주 위대한 사람들 보면은, 그들의 가르침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또한 이 사회에 대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인은 자기를 말하지 않냐고 이 인간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해라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가르침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본인이 진리요 생명이고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다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신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를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잘 아시는 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해. 나한테 오면 쉬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다른 성인의 가르침하고는 확연히 다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이것을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자뻑입니다. 자뻑은 자기가 잘났다고 믿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일삼아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자뻑이죠. 예수님 자뻑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 내가 없으면 내가 널 쉬게 하겠다. 굉장히 아주 자신감 있는 아주 예수님 그렇게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자랑하시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말씀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이 흔히 표현하는 겸손하고는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 자기 자랑으로 좀 충만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럼 삥 돌아버리는 거죠. 자기 자랑으로 충만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의 겸손을 배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의 겸손과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 오늘 예수님이 겸손하셨고 예수님을 겸손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있고 좀 가난한 사람이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은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아파트가 많이 였고 이렇게 그 부자들이 사는 동네와 가난한 사람이 사는 동네는 그 분위기나 그것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사회 실태를 조사를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이건 부자 동네하고 가난한 사람이 사는 동네하고 어느 곳이 더 시끄럽겠습니까? 예, 가난한 사람이 사는 동네가 훨씬 시끄럽습니다. 거의 매일 이웃하고 싸웁니다. 거의 매일 머리채 끝장 잡고 막 이렇게 싸웁니다. 또한 오지랖도 얼마나 넓은지 마치 자기 집처럼 남의 집을 막 들락날락 하는 거죠. 싸우면 온 동네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오죽했어 우리 TV 연속극 같은 거 보면 나오지만 거기를 막 벗어나고 싶어 하죠. 젊은 사람들. 너무 그 동네가 너무 오지랖 넓은 사람들도 많고 막 시끄럽고 막 그래서 개인 프라이버시 잘 지켜지지도 않고 하니까 막 좀 도망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건 부자 동네는 괜히 조용하죠. 싸움도 거의 없고 사람들도 굉장히 예의 바르게 보입니다. 근데 과연 부자들은 더 예의 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가난한 그 사람들 사는 동네처럼 다툼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이웃과 부딪힐 일이 없다가 보니까 조용하고 예의 바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서울의 한남동인가 그 재벌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주 재벌들이 사는 동네가 있는데 그 집에 앞집과 뒷집에 일조권 가지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부자 동네이기 때문에 그 도로도 굉장히 넓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마 일조권이면 침해를 당했나 보죠. 그래서 일조권 때문에 그 재벌가끼리 이렇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지 않았지만 아주 교양 있게 돈을 내서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아마 다퉜을 것입니다. 결과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유산 문제가 있으면 부모 유산이 있으면은 그 유산 때문에 형제들 가운데 피 터지게 싸우는 것도 부자들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부자 동네가 더 조용하다고 해서 그들이 더 예의 바르거나 그게 더 품격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가 어느 쪽이 더 끈끈하겠어요? 어느 쪽이 더 이웃의 정이 있겠습니까? 가난한 동네가 훨씬 끈끈하고 이웃 간의 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제까지 머리채 깎고 싸웠다가 오늘 아침에 부침개 구워서 같이 나눠 먹는 동네가 바로 이웃 동네죠. 그리고 내일 또 싸우겠지만 그러죠. 이런 부자 동네는 어설프게 선물했다가는 우리 욕 듣습니다.
아니, 나를 뭘로 보고,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 이런 거 선물하는 거야? 라는 거죠. 어설프겠다는 더 욕을 먹습니다. 이런 부자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교양 있고 예의 바르지만은 그러나 속은 다릅니다. 그 속에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이승균이 얘기했죠. 다른 건 다 참아도 선 넘는 건 못 참는다는 거죠. 나의 어떤 경계, 나의 것을 침범해 들어올 때 그것은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 되게 강한 거죠. 물론 제가 부자만 자기 중심성이 강하고 가난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가운데도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사람이 있어요. 착한 사람이 우리가 저 사람 착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착한 사람 중에도 자기 낮춤, 자기 비하가 안 되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되게 착하고 예의 바르고 상냥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고집 센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예의 바르요. 그러나 속에는 자기 중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이런 얘기하죠. 와, 보기하고 다르네. 이렇게 얘기하죠. 보기는 괜찮아 보였는데 속에는 자기를 내려놓지 아니하는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들이 부자든 가난하든 지위가 높든 낮든 간에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비움을 잘했다,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세상에서 착한 사람, 교양이 있는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지만은 그 사람은 성경에서 겸손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과 예수님이 말하는 겸손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겸손하다고 말할 때 그 겸손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오늘 빌립보서에 나오는 자기를 낮추심, 자기를 비운다는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케노시스라고 해요. 자기 비움, 자기 낮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하셔서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마땅한 권리지만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인간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겸손, 케노시스, 자기 비하, 낮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내가 막 높아지려는 그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사람은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죠. 자기 높이지려고 하고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자기 중심적이고 내가 선을 넘어오기를 거부하고 그래서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겸손은 그것을 거부하고 낮아지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은 겉으로는 착하고 예의 바르고 아주 이렇게 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의 생각은 달라야죠. 우리 속은 겸손하지 않아야죠. 나의 중심적인 생각이 있어서 겉과 우리의 속이 다를 수 있죠. 예수님의 겸손은 그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낮추는 거죠. 자기를 비워버려서 하나님이지만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걸 빌립보서에서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그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 품는다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우리가 나이가 먹듯이 군대에서 계급이 올라가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녹아내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한 삶을 자꾸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어느 한순간에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뭐 한 번 되는 건 않겠지만은,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이것을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을 다른 영어 성경은 attitude, 태도라고 번역했다.
그래서 어떤 사고 방식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겸손을 자꾸 우리가 배워가려고,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애쓸 때에, 그럴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훨씬 다른 삶으로, 정말 겸손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배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읽었던 5절에서부터 11절, 6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은 예수 찬송시라고 우리가 부르는 구절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 예수 찬송시로 그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는 것은 여러분이 사도신경과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을 텐데, 읽으시면서 이 6절에서 8절까지의 주어가 누구인지 한번 보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어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사람 되셨어요. 예수님 자기를 낮추기까지 하셨는데 어디까지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신 케노시스, 자기를 이렇게 겸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9절에서부터 이제 주어가 바뀌게 됩니다. 9절에서 11절의 주어가 바뀌는데 먼저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이 주어가 누군가요? 하나님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주어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시작하면서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이러므로라는 이것은 앞에 일과 연관이 있다는 뜻이죠. 앞에와 연관이 있는데 그 연관이 이것의 결과, 이것에 대한 결론적으로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앞에 일을 통해서만, 앞에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앞에 나왔던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심이죠. 자기를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비운 것입니다. 자기 죽기까지 낮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으심을 통해서만, 낮아지심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비하하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죠. 어디까지 높이셨는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뭐냐면은 얘는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자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과 동등된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자신과 동등된 존재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대표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렇게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을 때,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을 때에 그 일로 인해서, 그거로 연관되어서 그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셨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경배를 드리는 자예요.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 경배 드리는 자예요. 근데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 또는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렇게 세 구요로 나뉘어져 있는데, 고대 사회의 세계관은 모든 만물이 이 세 구역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구역은 이 모든 만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다.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45장 22절에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는데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5장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구원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게 말씀이죠.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니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한다. 이게 말이 나간다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도수표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중에 성취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씀들이, 그 약속들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이 무엇인가요?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약속, 유일한 약속이 뭔가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이사야서 말씀은 그들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메시아를 보내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 시대가 오면은 모든 인류가 이사야서 말씀처럼 모든 무릎이 그 앞에서 꿇게 될 것이다. 모든 족속과 열방들이 그 앞에서 경배할 것이다. 그럼 모든 여가 맹세할 것이다. 뭐냐면 충성을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가 도래되면은 세상에는 모든 족속과 민족이 그 앞에서 무릎 꿇을 것이고 충성이라고 맹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인용해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이 경배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이름으로 그들이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시인한다는 말은 고백한다는 거죠. 고백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주 앞에 이름을 부르짖는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하느냐? 주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주라고 내가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인입니다.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 사탄을 주인으로 삼았던 이 세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세상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이 땅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예수의 권세 안으로 이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메시아 시대가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하나님과 같으신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민족과 열방이 무릎 꿇고 그 앞에서 이제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 되셨지만은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것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것입니다.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높여야 합니다. 사람들과 해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은. 사람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남들 짓밟으려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세상에서 짓밟히신 분이시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셨다는 사실. 스스로 낮추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빌립보의 말씀은 예수님 우리가 예수 찬송신데 이걸 잘 이해하려면 아담과 비교하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첫 번 사람이 아담이고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 앞에 나온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 뒤에 나온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두 번째 아담이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우리는 다 우리 아담한테 들어가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한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지점이 어딘가 하면은 아담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것입니다. 뱀이 유혹을 하죠. 이 열매를 따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뱀이 유혹했어요. 아담이 그 교만을 건드린 것입니다. 아마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을 뱀이 건드렸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열매를 따먹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저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어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지셨어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셨어요. 영광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이 땅에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비워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비워야만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는 거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신 것입니다. 그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들이 경배하고 시인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꾸 이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굉장히 아주 이렇게 뭔가 남을 이기려고 하고, 스스로 남한테 대해서 뭐 이렇게 손해보지 않으려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마치 자기 하나님인 것처럼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첫 아담의 실패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도중에 제자들 사이에서 그 다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했던 일부터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저희들에게 한 자리씩 좀 챙겨주십시오. 예수님, 우리가 그동안 3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3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올라가면은 예수님 찬상 쓰도록 하십시다. 한 자리씩 챙겨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옆에 제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듣고 나서 제자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냅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낸 것은 아주 그 야고보와 요한을 막 꾸중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 니네가 그런 거 구하면 돼?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른 거야. 이렇게 해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이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과 제자의 마음이 똑같은 것입니다. 시기심, 경쟁, 쟤네들이 예수님께 청탁을 해? 우리 뒤지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이들과 제자들 사이에 지금 엄청난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 12명 제자가 다 똑같은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해서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 올라가시면은 예수님 왕으로 올리고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하자라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시기심이 나서 지금 화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 사이에서 지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머리채 붙잡고 지금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뭐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하여튼 뭐 언성이 높아지고 막 서로 막 니 잘난 내 잘난이 막 그렇게 서로 막 높아지는 마음이 생긴 것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말씀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닐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너희가 크고 싶냐? 섬기는 사람이 되라. 너희가 으뜸이 되고 싶냐? 너희가 종이 되어라.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높아지고 싶냐? 종이 되라는 거죠. 으뜸이 되고 싶으냐? 남을 섬기는 자가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패한 첫 아담의 길을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는 거죠.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섬기는 것이다. 어디까지 섬기느냐?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내 목숨을 내어놓을 때까지 내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낮춤이죠. 자기 비움, 케노시스란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비워서 희생제물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예수님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모든 만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욕심이 나의 모습이고 아담의 교만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나를 잘 비우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 잘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충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 때문에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다 교양이 있고 다 예의 바르고 뭔가 다 이렇게 잘 더 좋은 사람들. 근데 그 나를 딱 건드릴 때, 나를 딱 건드려 버릴 때는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 내 안에 있는 교만이 이렇게 끌어올라. 내 안에 죄성이 막 끌어올라와요. 그래서 내 안에 욕심, 시기, 경쟁, 자기 중심성, 내 마음을 막 혼탁하게 만들어.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게 돼요. 상대방과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비우는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은 딱 건드려버리면 금방 그 죄성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훈련은 자기를 비우는 훈련이에요. 자기를 비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기를 나의 제자가 된,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예요. 자기를 비우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비우는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은 평상시에는 모르다가도 나를 딱 건드리는 일이 딱 생기면은 그냥 벌럭 이렇게 올라오야죠. 이런 우리 믿음은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내 힘을 뺀다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힘을 뺀다는 것은 인간 살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하실 때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힘을 쓰면 힘을 쓸수록 물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잘하는 것은 뭐냐면은 물에 몸을 맡기는 거죠. 내 힘을 빼고 물에 몸을 맡길 때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수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때 구조대원들이 그 사람을 즉각 구원하지 않습니다.
한참 지켜보고 그 사람이 꼬르륵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힘이 빠져야만 그 사람 안전하게 구원할 수 있어. 죽지 아니할로 막 발버둥 치는 사람은 빠진 사람이나 그를 구조하러 온 사람이나 둘 다 죽게 되는 거죠. 물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힘을 빼야만 거기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운동이 다 그랬어요. 모든 운동이 다 힘을 빼야만 그 운동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 번 시합을 이제 뭐 이렇게 한 번 시합을 해서 힘이 빠져 두 번째 시합 훨씬 잘해요. 힘이 다 빠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운동을 잘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힘이 안 들어가요. 어른들은 워낙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못하는 거죠. 힘이 빼야만 운동도 잘하고 인생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빼야 돼요. 나를 비워내야 돼요. 나를 비워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오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자기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자기를 부인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삶, 자기를 비울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 위대한 삶이 우리 안에서 반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도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높이는 아담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그래서 우리를 높여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비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라 믿고 이 땅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자기를 비우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주님이신 것을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나를 비우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아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소를 높여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평생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공격하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는 일이 우리가 수없이 많이 겪지만 그럴 때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운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본성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가고 배워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